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고 소망했던 무엇인가를 이루고 다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날이고 시간표이지만 알고 보면 그 날이 그 시간표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 날이 이루어지기 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날, 항상 주어졌던 그 시간, 일상의 시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날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그 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특별한 날도 생기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일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의 관심은 그 사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오늘을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기회로, 시간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전환점을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은 응답이 오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사실은 대단한 일 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목축업을 주요한 산업으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이기에 목동은 많습니다. 그죠? 합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농촌이고 또 산촌이기도 한 곳이죠. 저는 농사를 안 짓지만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여기서 물고기 잡는다 이러면 신기할 건데 농사 짓는다 너무나 흔한 겁니다. 그죠? 그처럼 이스라엘에는 목축업이 흔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거든요. 농사 지을 땅은 별로 없습니다. 환경도 그렇죠. 날씨가 더운 날씨라 물이 기요하고, 그죠? 사막이 많고, 대신에 산이 있어서 목축업을 많이 한다니까요. 목동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의 목동, 그 이름이 다윗이라니까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다윗은 위에 7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 일을 다윗이 맡은 것입니다. 8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 다윗. 그래도 우리 집안의 산업이니까 너는 목동 일을 해라. 다른 형들은 너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게. 그거라니까요. 그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래도 다른 이는 안 해도 되는 일. 막내니까 너라도 해라 하는 그 일. 다윗은 그 목동 일을 했다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라고 신세한탄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할 정도로 누렸고 이 시가 또한 음악이기도 했죠. 시편 150편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시가 73편이라니까요. 절반이 넘는다니까요. 그죠? 절반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를 쓰기 쉽지 않다니까요. 이 시가 또 그냥 시입니까? 성경인데, 그죠? 또한 이 시대는 시가 곧 음악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만 그것도 시편에 해당되는 내용 읽은 거잖아요. 그 교동문이 반복되죠. 그죠? 음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운율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시이기도 하고 음악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은
음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동일을 하면서 시도 쓰고 또 음악도 했던, 그래서 시편 78편 72절을 보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양을 지키기 위한 기능까지 갖추어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전문성까지 갖추었던 다윗입니다. 탱자탱자 놓은 게 아니랄까요? 목동이 되니까 아이고 난 이 일은 가치 없으니까 난 이건 안 할래. 그냥 알아서 되겠지. 그리고 시만 짓고 음악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능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그죠?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그러면서도 시도 쓰고 음악도 하고, 그 주어졌던 시간, 수많은 목동 중에 나는 그냥 한 명일 뿐이야. 그러고 있지 않고 최고의 목동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도 문학가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영성과 지성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았던 그 모든 준비가 다 되었던, 그런 준비를 다 누렸던 그런 다윗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은 응답받기 이전에 이미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죠. 그죠? 우리는 하이라이트로 빛나는 그 순간만 딱 기억하기 쉽지만, 그 순간만 보이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알고 보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전에 다른 시간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죠? 그런데 어리석게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성공했네. 저 사람은 잘하네. 축구 선수가 진짜 공을 잘 차기 위해서 요즘은 이강인 선수가 기술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축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근데 그게 보기에는 멋있지만 그렇게 멋있게 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 수고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어느 인터뷰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 나온 거 보니까 손흥민 선수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더라고요. 그죠? 근데 손흥민 선수 그냥 키우지 않았잖아요. 내가 아는 정도, 내가 하는 정도로 키우면 내 정도밖에, 그 정도 선수밖에 더 되겠냐. 그래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도 그 연습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손흥민 선수 시켰습니다. 그죠? 양발 다 잘 쓸 수 있도록, 또 어느 위치에서든 슛 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처럼 다윗도 이 최고의 순간 맞이하기 이전에 그 응답을 이미 이루어가는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준비된 다윗에게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은 왕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자 노력하고 소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먼저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쓸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런만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없다 하면 우리도 머리 써야 합니다. 이것저것 방법 찾아야 하고, 남들 하나 하면 우린 둘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삶을, 그런 세상에,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는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고 계획하고 계실까?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니까요.
다윗은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영성과 지성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던 다윗이지만 왕 되기 위해서 그 영성과 지성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일 속에 나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70억 인구라고 너무 많아서 놓치고 그런 법 없다니까요.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받은 분, 다 알고 있는 분. 저도 제 머리카락 지금 몇 개인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 그 일 속에, 그 만남 속에 모르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쫓아가고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말씀 주십니다. 그죠? 사무엘을 그렇게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또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그 일을 하러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 속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미 성경 읽으셨죠? 그 내용 나옵니다. 그죠? 사울 왕이 지금 버젓하게 있는데 하나님 또 다른 왕 세우러 제가 간다 하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해라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생각나는 내용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들이 다 거짓말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해야 하니까요. 그죠? 거짓말 한 것도 아니면서 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에서는 애굽 시대에서의 해방을 뜻하고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새로운 왕의 시대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 있습니다. 기름 붓는다 해서 또 바로 하루아침에 왕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바뀐 거죠. 그죠?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도 정권에 좀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정권 말기 되고 이러면 레임덕 현상 뭐 이러잖아요. 그죠? 조만간에 바뀔 건데 뭐 그거 꼭 따라야 되나 말 들어야 되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 레임덕도 무서운 거지만 이 영적인 레임덕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니까요. 그걸 뜻하고 상징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그 예배 속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출애굽에서는 이제는 애굽 시대는 끝난, 그죠? 노예로서의 이스라엘은 끝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된 이스라엘, 그것을 뜻하는 것처럼 이제는 사울왕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사울은 나에게는 내가 세운 왕이 아니야. 내가 세운 왕은 다윗 왕이야.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예배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그래서 예배가 아닌 겁니다.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중요한 시간표가 이 예배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집니다. 7절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세우시죠. 그리고 13절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왕이 될 것으로 택함 받은 후에 주어진 응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해졌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키가 더 자랐냐? 더 잘생겨졌냐?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도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사는데 그 이상의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16장 13절에 그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몇 년 전 제 친구 목사가 목사 임직식,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받았는데 제가 거기 갔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중지자분들은 또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알 겁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의 메시지 제목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이날 이후로. 목사 되기 전, 목사 되고 나서. 그 예배 이후에 어찌나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 친구 목사가 이날 이후로 얘기하는지, 그죠? 눈으로는 뭐 달라진 게 없죠.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그죠? 어제와 오늘일 뿐이라니까요. 근데 영적인 의미를 그만큼 부여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목사 안수 되기 전, 안수 받기 전에 나와 안수 받고 나서의 나는 완전히 다르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도 다 임직의 과정 거치셨습니다. 그죠? 권사로, 안수 집사로. 우리 교회 크지 않아서 사실은 많은 분들 모시고 그 가운데서 축하받으면서 그렇게 안수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죠. 그죠? 하지만 그게 작아 보입니까?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하를 받는 게 우리 생명보험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권사로, 안수 집사로 기름 부음 받았다. 임직했다. 하늘나라의 그 역사 속에는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죠? 영원히 남는 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냥 권사 또 안수집사로 임직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걸 제가 세운 것 같아도, 우리 교회가 세운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릴 때 다윗에게 임했던 이 축복이 동일하게, 아니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축복의 몇 배의, 그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임하실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했는데 더 이상 무슨 축복이 필요합니까? 무슨 응답이 있어야 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죠? 부족한 거 없다니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저는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이고 내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귀한 마음으로 그래 세웠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네. 그 가치를 모르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결코 하나님 힘 빼지 않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다윗이 맞이한 이후 이제 다 된 거잖아요. 다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교만하고 자만에 빠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성공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조금 되면 그것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참 성공을 하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도 잠시 그 얘기 나왔는데 본부 강단 가운데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손세만 선교사는 하도 유목사님께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그죠? 대단한 분이죠. 지점장 하면서도 지점장 오르자마자 때려치우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은퇴하고 이제 힘이 없고 그럴 때 선교사 가면 누가 선교사 그렇게 간다고 귀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선교를 해야지. 야, 진짜 뭔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의 그 일보다 어떤 사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보다. 지금 최고로 정점에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다른 길을 선택하구나.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이 아닙니까? 그죠? 필리핀 선교 가는데 운전면허증 없어갖고 한 달 정도 시간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면허증 주실 거다. 왜? 시간이 없는 줄을 아시니까. 그죠? 근데 뉴욕 사람은 안 믿었다잖아요. 나도 한 번 떨어졌는데. 저 어떤 목사님은 열 몇 번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한 달 만에. 근데 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진짜 아시니까. 야, 나보다도 더, 목회자인 나보다도 더 믿음 있는 사람.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손세만 선교사잖아요. 선교 갔다가 어느 날 왔는데 그 교회에 계속 있던 인물이 아닌데 왔으면 좀 실망도 하고, 그죠? 잘 모르니까, 뭐, 풍세 파악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새신자 옆에 옆에 앉아서 돕고, 이것저것, 남들은 싸우기 바쁜데, 그런 거에 관심 없고, 그랬던 이가 손세만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두 번 우리가 들은 얘기 아니죠. 그런데 요즘은 좀 바뀐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또 바꾸기도 하는 것 같더라. 그런 사람 있더라 얘기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없겠습니까? 우리 단체에는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시험될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런데 이 귀한 축복 받고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여호와께 버림받고 악령에 오히려 사울이 시달릴 때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돕습니다. 사울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지만 외면하지 않습니다. 23절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쫓아내 버립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안 도와줬을 겁니다. 그죠? 사울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도와줬겠습니까? 사울의 그 성품이? 오늘도 우리가 특송곡 부른 곡 가운데서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러면 진짜 달라지겠죠. 그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근데 사울의 성품으로는 절대로 도와줄 리가 없죠.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도 사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이 다윗이 지금 악령 들렸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러면 조만간 내가 왕이 될 건데 아이고 잘 됐다 이랬겠죠. 그죠? 오히려 빨리 왕에서 물러나라고 막 기도하고 사울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악령에 시달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사실 악령 들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악령 들릴 짓을 사울은 하고 있습니다.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왕후 안 되게 왕으로서 인정 안 하신 거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사울은 왕이 될 그 그릇을 자기가 걷어차 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나중에 일이지만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상이라도 받을 요랑으로 누군가 그 소식을 전하지만 오히려 그 소식에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슬퍼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한다니까요. 그죠? 몇 주지에 말씀 나오겠지만 애가를 짓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워서 다윗은 원래 시를 짓고 음악을 했던 분이니까 그죠? 애가를 짓는다니까요. 너무 안 됐다,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그게 진짜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 여유가 있다니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이고 언제 왕대로 그걸 다윗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안타깝고 사울이 고통받는다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가서 악령을 물리쳐 준다니까요.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알린 그 사람 용서치 않죠. 바로 죽여버리죠. 유 목사님은 아주 심하게 표현하시던데 칼 빼서 목 베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성경에는 목 베어버렸다 그런 얘기는 없고 부활을 시켜서 죄 죽여라 그 얘기만 나옵니다. 그죠? 그만큼 그게 기쁜 일이 아니고 다윗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안타까워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진짜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속담에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 있잖아요. 그죠? 사촌이 논 사람은 좋아야 될 건데 기뻐야 될 건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국 속담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은근히 그게 많다니까요. 대놓고 싫다는 표현은 못해도 야 내가 장로 돼야 되는데 저 친구가 먼저 장로 되고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속으로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배가 아프고 악령이 떠나도록 돕는 다윗 진심으로 그 사울의 고통이 안타까웠던 그 다윗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복음 가졌으면 그 여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줄 압니다. 우리 또한 이 마음을 이 기도를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17장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온갖 조롱의 말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입이 답을 가졌고 승리의 확신이 있기에 아직 소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은 전 세계에 알립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그 싸움에 나선 게 아닙니다. 원래 군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심부름하러 왔기에 싸우지 않는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유 있기에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흑암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은 그렇게 나서죠. 아직 왕도 아니고 아직 군인도 아닌데 그냥 자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 자리에 왔을 뿐인데
지금 아무도 싸우지 않는 그 싸움에 다윗이 나섰다니까요. 그죠? 이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정신병자, 우상숭배자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가만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그래서 보내셨구나, 세우셨구나 알았으니까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이 왕이 아니라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위한 성전 건축을 나중에 왕이 되어서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수천 년 전의 사람인 다윗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제1성전 완성은 솔로몬이 했지만 사실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후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도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고 방심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곧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석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해야 될 것, 미래를 위한 준비들을 그 시간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응답받는 그날도 중요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이전의 날, 그 이후의 날이 있었기에 이 날 또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날은 당연히 오는 것이기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관심은, 방향은 그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심 가지지 않았던 평상시, 오늘, 지금이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꿈꾸던 그날을 만들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나의 부족함을 보면, 뭐가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주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이 그릇밖에 준비를 못해서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것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걸 깨달았다면,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이라도 깨달아서 알게 된 이때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느린 게 아니라니까요. 늦은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80세부터였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때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계속 그것만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미래도, 그 이후의 일도 그 오늘로 인해서 결정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옥사님도 가끔 그 얘기 하시지만 오늘이 미래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낙심하라고, 포기하라고, 실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얘기는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누려라. 지금부터 시작하라.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열심히 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놓치는 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 18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이걸? 다윗이 선전하고 광고하고 다닌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사울을 섬기는 신하가 본 것인데 그가 볼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만큼, 그러니 하나님이 모를 수가 없죠. 그죠? 응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지난주 강단 말씀 본부의 제목이 세상이 보는 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막 그리스도 일꾼이야 선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니까요. 뭐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아니라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권사님, 야, 저 권사님하고 하나님 함께 하더라. 집사님, 난 잘 몰랐는데 그동안 놓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더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게 끝인 거죠. 그죠? 더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돈 달라, 떡 달라, 우리가 뭐 알아달라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이건 그래서 우리가 꾸민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억지로 이렇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 응답이 임한다니까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연한 것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힘을, 이 비밀을 가진 우리,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응답도 성취도 모든 것이 되어지고 또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누구나 전도자의 여정 가고 싶죠. 누구나 성취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누리고 가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고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제목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죠. 그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근데 그 고민할 거 없습니다. 지난주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그 답이 주어졌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어려움이 닥치고 안 닥치고 문제 있고 없고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이번 한 주 그래서 그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잇는 하나님과 함께를 최고로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전환점 이전에 또 그 이후에 중요한 시간표가 사실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게 다윗의 일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 여정을 갈 겁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하이라이트의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그 이후의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항상 오늘 속에서 지금 가운데서 당연한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러면 그 인생은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행복자, 최고의 성공자, 최고의 정복자의 그 축복을 누리고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 속에 있는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